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그 기쁨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많은 성도님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 가난한 자와 다를 바 없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더니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오직 예수님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 또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곳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신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나의 귀가 쫑긋하고 혹은 내 마음이 집중되는 곳이 혹시 어떤 이야기인가요? 각자 아마 다 있으실 텐데 혹시 교역자 사무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또 막 이상한 것을 발설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일들이 또 없지만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사역적인 일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장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에 대한 이슈입니다. 혹시 누군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두통이 왔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이 약 한번 먹어봐, 아니면 이 병원 가봐, 치과는 여기가 참 친절해, 그리고 덤탱이 씌우지 않고 참 친절하고 정직하게 하는 이 병원은 여기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또 침을 맞고 왔어요. 거기 그 병원 어때? 그 한의원 어때? 하면서 서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작업을 하다가도, 사역 준비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게 되고 귀를 쫑긋하고 그곳의 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역자 사무실의 연령대가 다소 높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네, 저희 사무실에는 20대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이만큼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내가 관심이 가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리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혹은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여자는 여자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좋은 화장품 썼을 때 이 화장품을 쓰면은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 것 같고 기미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은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에게, 집사님에게 막 지나가던 우리 권사님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래도 내가 좋은 것을 누렸던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체 홍보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살도 깊어지고 허리도 점점 굳어지게 되고 노화가 오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싸고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고 야식이 땡기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채우고 먹어도 배고픈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 6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아니지만 해 아래, 즉 다른 말로 의역을 하자면 인생사, 사람이 사는 곳 가운데는 불행한 일이 있다. 이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히 무거운데 이 불행한 일이 과연 누군가를 짚어서 찾아오나요?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은 피해가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 찾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과거에나 이 고대에나 또한 초대교회 때나 현대나 미래에도 동일한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무려 자녀가 100명이나 있고 장수를 하고 또 장수를 하는 날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나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나오나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았어 하는 것이 바로 자손의 복이겠죠. 많은 자녀를 낳고 또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자신도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 모두가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고대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은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그 뒷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3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안장되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많지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혹은 아니면 갑자기 돌연사를 한다든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끝도 신의 축복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그의 끝이 어떤가요? 안장되지 못할 만큼 참 힘겨운 무언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람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부와 명예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토부, 좋다, 풍성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많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되어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전도서 말씀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영혼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행복,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복자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또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 장수를 정말 하다 못해 자손의 대대손손 복을 받은 그런 사람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결코 영혼까지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다 보면 많은 주변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들이 사형리를 많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이 원리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신의 풍성함을,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자 정말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부하고 이러한 선행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종교도 가보고 저기 종교도 가보고 많은 철학자들도 만나보고, 어떤 사람은 최고 학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없고 채워지진 않고 자꾸만 멀리 도망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과욕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순간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행복을, 이 영혼의 행복을 이미 누려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영혼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 맛을 빼앗기지 않고자, 그 주님을 기뻐하고자 이 예배 가운데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화장품을 써본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권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의사를 만난 사람이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의 행복을 맛본 우리만이 그 행복을 주변에게,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교회 용어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각 잡고 딱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영혼의 행복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 말씀의 그 달콤함을 아시는 분들은요, 각 잡고 전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맛봤던 사람, 그 영혼의 행복을 맛본 사람들의 그 효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어떠했는지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각장애인 2명이 나오게 됩니다. 9장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 그 두 사람의 어두웠던 눈, 앞이 캄캄했던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은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입을 꾹 다물고 정말 집으로 바로 가서 나의 눈 뜬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기뻐했을까요? 집에 가서 우리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귀가 막힌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혀가 굳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어떻게 되었나요? 막힌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풀리고 바르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이들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역시나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린 그 사건을 또 입을 꾹 다물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밀이 비밀로 굳혀지던가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 정도가 아니라 그 큰 기쁨을 맛봤던, 그 영혼의 행복을 맛보았던 이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회복이 있었지만 그들의 정서도, 그들의 모든 관계가 풀려지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의 모습을 만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직 부활하기 전에 죽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매일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 과연 이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렸더니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그 행복감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계를 망가뜨린 그 예수님을 보며 분노하거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걸까요? 그 영혼의 행복을 맛봤을까요? 영혼의 행복을 맛봤던 소경도, 또 귀가 멀었던 사람들도, 그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골로 가던 그 두 제자, 알고 계시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 사건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보시게 되면은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1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이제 만났으니, 이 영혼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너희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보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행복감, 이 영혼의 기쁨이 살아나셨나요? 살아나고 계신가요? 그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 경험을, 이 행복을 정말 열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행복감을 그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길을 가다가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눈 떠보니 공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계속 사무실에만 갇혀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친척들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맛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의 행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맛을 본 그 맛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맛있는 말씀을 갖고 계시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상함과 아픔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모든 아픔 가운데서 포로된 것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묶인 것 가운데서 노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러한 일들 때문에 슬픔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일 때문에 혹은 영적인 것들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많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신 여러분,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6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 눈앞에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행복을 찾아가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엎드리기보다 세상을 쫓아다니며 여행을 다니며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며 많은 것들로 나의 영혼의 행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나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 영혼의 그 기쁨,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행복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영혼의 행복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주님만을 따르고 그 기쁨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